마태복음 6장 13절. 6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6째 강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6째 강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이제 맺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13절의 첫 번째 6째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습니다. 그럼 시험은 뭘까요?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우리가 시험 치잖아요. 학교에서도 시험 치는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어요. 맞추려면은 정답도 알아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실현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실현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에 어렵지 않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을 쓰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은 이기기 힘든 어떤 어려운 현실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지식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통과하려면 정답을 아는 지혜, 또 답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맞추는 것처럼 어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 나에게 닥쳤어요. 그럼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할 때 해석이 잘못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해석을 바르게 하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시험이 주어졌을 때에 시험에 드냐 안 드냐는 주관적 해석에 따른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풀무불이라는 그 불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려면은 죽는 그 불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시험일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건 하나님 섬기다가 오히려 죽겠다. 죽으니까 두렵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고 우상을 섬겨야지 살겠다 하는 그런 현실 해석. 이거는 죽을 일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는 법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는 것이 생명길이다 라는 해석이 들면 그것이 시험을 바로 해석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시험이 여러 순간순간 각자 개인에게 다른 방식과 모양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닥칠 때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도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시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져서 그 시험에 낙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시험을 통과했느냐 안 통과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을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걸 바로 해석을 못해요. 인간은 절대 바로 해석을 못합니다. 나의 어떤 연약성에 따라서, 죄성에 따라서, 또한 미혹을 따라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흑암 속에 빠져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자의대로 해석해서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죄와 마귀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게 실제 일어날 일이었는데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가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주여, 저는 주님을 배반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했다라면은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해볼 때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져서 넘어졌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였어요.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이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졸며 자고 시험을 이기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항상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없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나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습니다. 들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악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자. 그래서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의 모든 유혹과 계략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부패성,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죄성, 악한 옛사람의 그런 죄성으로부터 구하여 달라고. 특별히 여기서 악에서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될 대상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나는 짓기 싫은데 마귀가 억지로 내 손을 잡고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 지어 하면은 그래 하고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전가하면 안 돼요. 마귀는 유혹할 뿐입니다. 죄 지어라.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은 건 하와예요, 마귀예요?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근데 따먹도록 유혹한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죄를 짓게끔 그렇게까지 역사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에 동의를 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가 있는데 악한 자 마귀의 유혹과도 싸워야 되죠? 내 안에 죄성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할 때, 시험에 들게 할 때에 우리의 죄성이 그것에 동의해서 시험에 들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고, 또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왜 허락하실까요? 그럼 차라리 시험을 안 주시면 죄도 안 지을 거고 유혹도 안 받을 텐데 하나님이 시험을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아래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막지 않으실까요?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는. 자,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자기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검증하고 실력이 자라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학생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쁜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에 틀리면 또 점수에 따라서 이런 희비가 엇갈리니까 개인적인 그런 욕심에 따르면 시험은 나쁜 거죠.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써서 너의 믿음을 확신하고 믿음이 자라나라고 유익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시험에 들어서 죄질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여서 더 유익되게 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한 가지 시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허락하시지만은 마귀 입장에서는 그 동일한 시험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도 욥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재산을 다 잃고 가족을 다 잃고 질병에 걸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더욱더 믿음에 유익되고 성장되고 시험을 이기는 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다 하면 마귀 입장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로 어떻게든 성도가 믿음 못 지키게 유혹을 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현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입장과 마귀의 입장이 달라요. 한 가지 현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입장은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유익이 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은 어떻게든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따라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현실은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선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에서 증거한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인내는 연단을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또 너희가 인내하여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서 더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의도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는 성도는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성도는 감사하며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죠. 그러나 이 시험이 안 좋은 시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것처럼 그 시험을 안 좋게 해석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믿음에서 떠날 때에 또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는 죄를 짓고 시험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 가지 시험도 하나님 편에서의 입장과 마귀의 편에서의 입장이 다르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악으로 해석을 하면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통과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그렇게 해석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이러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시험을 바로 해석하고 이길 수 있는 길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았을 때 다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그러면 나의 당한 현실에 적용되어서 나의 믿음을 쓰고 이 현실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때 생각이 안 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 나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다고 생각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생각이 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을 때에 그 현실을 바로 해석하고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또 현실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주관적 해석이 믿음으로 바로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험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유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편안하고 안정되고 아주 항상 부유하고 즐겁고 건강한 걸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유익할까요? 뭐가 유익할까요? 첫 번째는 시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은 나의 육체의 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해져요. 나의 그런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높은 권력에 있던 사람이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연약하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감기 몸살 하나 걸리면 알아 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한낱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교만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연약하고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깨닫고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할 수 있는 유익은 시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항상 잘되고 복받고 항상 부유하고 건강하고 높임을 받으면 좋겠죠. 우리가 바라는 현실들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들이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의 유익은 겸손하게 한다 있고, 두 번째 시험의 유익은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훈련. 군사가 강해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극심한 훈련.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군과 싸울 수 있으려면 자기 육체를 완전히 극복하기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강도 높은 훈련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군사가 되려면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전투 경험이 있는 군사와 전투 경험이 없는 군사는 실전에서 다른 거예요.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계속 마귀와 싸워봐야 되는 것이죠. 내 죄와 싸워봐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죄가 없어서 죄랑 싸우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마귀가 그냥 하나님의 마귀를 다 가두어 버리셔서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유혹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계속 그런 훈련과 또 선한 싸움인 영적 전쟁을 통해서 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군사, 더 강한 그런 성도로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 기간은 딱 이 세상에 살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기간 동안 얼마나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서 자라나는 면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세 번째 시험의 유익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안 쓰러지기 위해서. 근데 바람이 없으면 연약한 나무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파가 심하게 불고 막 절벽 아래서 강한 바람에 견디는 나무들은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굉장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험이 닥칠수록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런 뿌리들을 내리는 거예요. 땅속 깊이. 그럼으로써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있을 때. 그래서 세 번째 유익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한다. 네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소망. 하나님께만 더 소망을 두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세상 사랑이 점점 죽어요. 시험을 당하고 건강이 약해지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죽어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은 이 세상은 정말 덧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을 붙드는 것은 정말 헛된 일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더욱더 두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의 유익이 네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예요? 겸손하게 한다. 둘째는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되게 한다. 셋째는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 넷째는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고 세상을 버리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익들을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시험을 바로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각자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고통과 고민과 염려, 또 현실에서 매일 닥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들, 또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들, 여러 가지 죄성들, 또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낙심되는 마음들. 그래서 특별히 마귀는 항상 낙심을 줘요. 먼저 네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서 낙심을 줄 때도 있고, 또 마귀는 또 교만하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교만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낙심된 마음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낙심이나 교만은 둘 다 뭐예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낙심과 교만이에요. 낙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안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기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못 붙들게 낙심도 하게 하고 교만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붙들고 시험을 바로 해석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어둠 속에 미혹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줘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을 붙든다는 그런 겸손한 신앙 고백이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시험이 없고 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다 시험이 있어요. 부자도 시험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시험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시험이 있고, 병든 사람도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각자에게 형편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각자의 형편에 따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워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서 이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